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많이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우리 각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 깨어 있어서 하나님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운 하나님 인생을 이 땅에서 거닐러야 하는지 하나님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취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게도 처한 상황을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성령 충만, 예수로 충전되어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들을 쐈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음에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시리즈 첫 번째 시드기야의 생존 스트레스, 바로 하나님을 따라 보고 듣고 생각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시리즈 첫 번째 말씀, 제목이 틀렸는데요. 제목이 시드기야의 생존 스트레스, 하나님을 따라 보고 듣고 생각하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죠? 수많은 성경 속에 드러난 수많은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시작과 그들의 마지막, 그것에 대한 또 평가에 관한 이야기, 수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도 마찬가지고 역대기서에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묵상한 예레미야서의 이 52장의 대장정을 마치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우리 지난 51장까지는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52장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52장이 남유다의 이야기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고 부름받았던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저희는 내일까지 두 번째 그 시리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의 시리즈를 좀 함께 들어보려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 여전히 잘 살고 있고 나는 문제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와중 속에서 과연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깊이 있게 돌아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시리즈 첫 번째 시드기야의 생존 스트레스, 하나님을 따라 보고 듣고 생각하며라는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와 그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드기야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과 2절 3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신앙은 한 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은 한 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요,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드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그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아까 읽었던 2절에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유다에 있었던 왕의 그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남유다 16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에게는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하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무것도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요하난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에 대해서 기술되어진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여호야김이라는 바로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에요. 사실 순서대로 될 거라면 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보다 맨 막내 네 번째 아들, 세 번째가 오늘 그 말씀의 시드기야고요. 넷째 아들이 살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남유다의 17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하난과 여호야김이 어머니가 같고요, 이 시드기야하고 여호아하스가 어머니가 같아요. 그 어머니가 오늘 말씀에 나온 하무달이라는 어머니고요. 그런데 이 배달은 이복 동생 여호야김, 근데
그 이복형이죠. 이복형의 모습을 따라 그가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이 남유다의 왕이 바뀐 역사들을 한번 조심스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죠? 제가 이 말씀에서도 몇 번씩 설명드렸는데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요, 이 애굽이 바로느고가 아수르가 이제 원래 그 전에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전쟁에서 져요. 이 지게 되는데 그때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바로느고가 북진을 하게 되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도와주러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는데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시야를 만나요. 근데 이 요시야가 여기에서 그 길을 막으면 안 되는데 본인은 이제 아수르가 다시 회복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번째 왕인 바로 그들의 막내 아들이었던 살룸, 바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바로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요. 바로 두 번째 그의 형이었죠. 이복형이었던 여호야김을 18번째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이게 바로느고가 왕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바뀌게 됩니다. BC 605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갈그미스 전투는 바벨론하고 애굽이 붙었던 전쟁인데 여기에서 애굽이 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느고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대세가 절로 기울었네. 바벨론이 승기를 잡을 것 같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공 바치는 것들을 바벨론으로 돌려서 애굽이 아닌 바벨론을 향하여 옮겨간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하고 그 바벨론과의 전투가 한 3년 정도 계속 지속되는데 이 바벨론이 끝까지 완벽하게 점령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 기세가 이쪽으로 다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시 이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바벨론을 손절하고 다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BC 599년도에 느부갓네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남유다를 두 번째로 침략했을 때요, 이 여호야김은 그때 죽게 돼요. 그때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로 19번째 왕으로 들어서게 되는 이야기가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3개월 10일 만에 이 사람도 바뀌죠. 바벨론의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그 유대 이름은 mat단이야. 이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개명해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섭정을 시켜버리는 이 일들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은요 정확하게 11년 통치했어요. 11년. 남유다를 11년. 그 말은 20번째 마지막 왕으로서 남유다는 그냥 멸망이에요. 거기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의 왕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아주 최후의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가 바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야김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신의 생존에 급급해서 살고자 하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으려면 어떻게 되지? 야, 지금은 이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구나. 애굽에 붙었다가 아니네 바벨론이었네. 다시 바벨론 붙었다가 또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리 왔다 갔다 살았던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호야김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시드기야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해서 시드기야 왕의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노예 해방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됐다고 했나요? 안 됐다고 했어요. 그 바벨론이 세웠던 왕으로서 살아가려고 했더니 정치가 너무 어려워요. 그 땅을 잡고 있던
그 지주의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고 좀 이렇게 되는데 그 지도 세력에게 힘을 얻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노예 해방이라는 제도를 실천하고자 선포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표값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안 될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 노예로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민중들의 힘을 얻고자 그 지주의 세력에 대항하고자 그런 것들을 펼쳤었지만 결국에 이 시드기야 왕의 통치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생존에 관련돼서는 자신을 세운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래서 친애굽주의로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섰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러한 패망의 역사를 걷게 된 그러한 역사라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무언가를 이끌 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정말 비굴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여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결국에 그 종국의 멸망이라는 최후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한 길입니다. 한 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들여다보세요. 나와 관계가 좋을 땐 좋다가 관계가 나쁠 때는 나쁘고,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그런 경우 있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쉽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다 지내면 좋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말씀에서 정확히 아는 것은 절대로 선은 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요, 절대로 악이라는 것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아이러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선은요, 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오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정말 정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정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너무 머리로도 잘 알고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꽉 차 있는데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 사람도 괜찮아. 저 사람도 괜찮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신앙은 한 길이라는 거예요. 한 길.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다른 길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라면 말해 보십시오.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내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내 뜻을 펼쳐서 간다라고 이것이 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에는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본받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한테 목숨 걸지 마세요. 얼마 못 갑니다. 정말 얼마 못 가요. 저도 인생 살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잘해줬더니요, 정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안 갖고 사람을 보려는 처음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 생활 신조 중에 하나가 사람은 겪어봐야지 알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겪어봤더니 아니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한 번의 컨펌이 아니거든요. 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이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결국에 사람을 믿다가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처음부터 바라보는 게 더 안 좋잖아라는 마음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변함없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늘 한결같아서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실족하고, 누군가도 저 때문에 실족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눈은요,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만 바라보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한 길로 중심을 바로잡아서 갈 수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 눈을 두고 하나님께 가는 길목에서 주변을 바라보니 휘황찬란한 세상이 보이고 화려한 사람들이 보이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게 만족 주고 나에게 비위 맞춰주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보이니 하나님을 보다가 내 눈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시야가 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드기야가 자신의 생존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살아나고자 엄청 노력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맞춰야 하고 저 사람들에게 맞춰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를 세운 바벨론의 왕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굽에 붙어서 친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 그게 종국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보는 것, 첫 번째가 보는 거거든요. 이 시드기야가 놓쳐버린 보는 거,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게 그에게 스트레스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하다 갈등하다가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그 하나님만 보는 게 안 되니까 사람이 보이고 힘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넘어졌잖아요. 결국에 죽었잖아요.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자신의 목전 앞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당하는, 몰살당하는 것들을 직접 보게 되었잖아요. 참혹한 고통을 마주하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과연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본받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본받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어떻게 살아야 시리즈 두 번째 시드기야의 생존 스트레스 하나님을 따라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예요.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 이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데, 여호와의 관점, 바로 in the sight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sight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 시력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 누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며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나 신앙생활 괜찮게 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내가 보기엔 난 괜찮은 그리스도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서 11조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11조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11조는 내 삶의 소산의 10분의 1을 정확히 규명하여 매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10분의 1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서 1년에 2번 해도 11조라고 써서 내면 그게 11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1조는 정확히 말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5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10분의 2.3, 10분의 1을 또 내고 10분의 1을 또 내고 3년마다 또 10분의 1을 또 내는 그거. 온전한 11조가 그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온전한 11조의 개념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자꾸만 나의 관점으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그래 네가 맞아, 그 사람 11조 했으니까 맞아, 그게 11조야.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공천하고 있죠. 공천위원들이 사람을 뽑을 때 저희 교회의 절대 기준이 11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11조를 체크리스트로, 제가 개입을 할 수 없으니 저는 모르니까요. 과연 어떻게 하는지 주님만이 아셔야 되는 거죠. 어떠한 기준이 우리 교회의 온전한 11조로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많은 교회들이 해마다 각 교회의 11조가 줄어든다고 난립니다. 저희 교회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11조라는 성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색하여지고 그것이 부담이 돼서 느껴질 때가
이 현대인들에게는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것을 정당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내 관점으로 생각하니 조금 해놓고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여놓고선 하나님 앞에 나 드렸어요 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드기야의 삶 속에서 여호와가 보시기에는요, 그는 악을 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자신 스스로는 난 최선을 다했어, 난 나라를 구하려고, 난 나라를 유지하려고 엄청 열심히 했어, 백방으로 뛰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앙의 평가는요, 그분의 눈으로는요, 그는 악을 행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해요. 과연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나의 생각으로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를 하셔야죠. 인간관계 좋다고 다 좋으면, 다 집사되고 다 장로되고 전부 다 그렇게 된다라면, 인간관계로 그런 것이 뽑아진다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드기야가 받았던 생존 스트레스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남유다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는요 완벽했어요. 유다 혈통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도 시드기야도 그 다윗의 남유다의 정통,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뭐가 어찌됐든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게 100%가 맞는데, 그것을 고민하는 그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웅대고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포인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 괜찮은데, 나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나 정말 괜찮은데, 나 정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었고 우리 집안은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인데, 이런 것들을 자부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건 나의 평가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꼭 잠잠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인사이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시리즈 첫 번째 시드기야의 생존 스트레스, 하나님을 따라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요, 지금 시드기야가 배반해서 바벨론이 찾아와 포위한 마지막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의 모든 성문에 고립되니까 나갈 수가 없고 물류가 들어올 수 없으니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해요. 조금 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교훈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우리에게 끊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가의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맞닥뜨린 영적 전쟁의 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냥 말만 우왕좌왕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지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위기가 닥쳐보면 알잖아요. 위기가 닥쳐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한복판에 놓여 보면, 진짜 그 대상자가 돼 보면 이 치열한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현존하는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 느낌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앤서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평소에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 듣는 훈련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의 말에 달콤하게 들렸던 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말이었죠? 하냐냐의 말이었어요. 하냐냐의 말.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 28장에서도 배웠잖아요. 하냐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나타나갖고 퍼포먼스 딱 벌일 때 멍에랑 딱 들고 나타나갖고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 이 멍에를 70년 막 이러니까 하냐냐가 맞불 작전으로 놓은 퍼포먼스에서는 그 멍에를 빼서 망가뜨리면서 깨뜨리면서 끊어버리면서 2년이면 된다고, 2년이 있으면 끝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2년 뒤에 너희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포로들까지 다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멍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어. 그것에 장구치고 너무 좋은 거죠. 진짜 2년이면 이게 끝나? 할렐루야. 시드기야의 귀에 들려왔던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손에 붙일 거야. 너희 아들이 너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는 포로 될 거야. 다 말했어요. 그런데 요놈 봐라. 네가 지금 왕인 나한테 그런 못돼 먹은 말을 해? 라고 말하면서 핍박은 줬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해서 자기의 귀에 달콤하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냐의 말 가운데서 그저 안주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한 이 들을 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말씀이 그에게 계속되어 선포될 때마다 시드기야는 그것들을 듣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결국에 아까 하나냐 같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28장에서 배웠듯이 너를 지면에서 제하시리라.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은즉 금년에 죽으리라라고 예레미야 28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음성을 사람의 말로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적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요, 또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음성으로 들려질 것이고요. 영적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에게 없었던 그 들음의 귀가 주님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안으로 전달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영적 전쟁터에 놓여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오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잘 분별하지 못해서 내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치솟는 대로, 혹은 내 와이프가 말하는 대로, 혹은 내 남편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가장 없었던 게 뭐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지 알고자 원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들이 대신 기도하고 사랑방 목자가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진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저는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삶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존중하니까 여름 수련회도 기획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기를 저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쉼을 누리자고 하면서 그 쉼이 인간적인 쉼으로 끝나면 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쉼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것에만 눈을 두면 그게 영적 눈의 한계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 우리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점으로 생각하는 이 지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1절 12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였더라고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준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역대하에도요 오늘과 같이 똑같은 말씀으로 그를 평가하였어요. 역대기 기자도 악을 행하였는데 결국에 그가 겸손하지 못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신앙은 한 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전지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라. 머리는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게 내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이 크리스찬니티를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 귀, 영적 전쟁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듣는 훈련이 잘 되어서 이 들음의 능력으로 그 영적 전쟁을 뚫고 지나가는 이 인생.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도 하루하루 그런 고민에, 오늘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 해보시지 않나요? 근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고민들이 우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마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먹고, 내가 이런 영적 갈급함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내 인생,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지, 나 차 이번에 뭐로 바꿀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살아가고, 내가 나중에 집을 사면 지금보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지, 아니 뭐 나쁜 꿈은 아니죠.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떤 사립학교에 보내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영안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그 충만한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인생이 될까를 고민하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 보여줬던 이 무늬만 신자의 모습,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러한 삶이 아닌 진정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 바벨론의 꼭두각시처럼 살았던 시드기야의 인생이 아닌, 그러한 형식만 그리스도인인 그 모습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영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시드기야 인생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결론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전국이 어떻게 될지. 예레미야를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성이 너의 자식이 너가 어떻게 될 거 다 말해줬는데 안 들을 거 아셨던 거예요. 안 들을 거. 제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근데 어차피 저 사람들 안 들을 거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계속 보내거든요. 예레미야를 40년 동안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질 정도로 끝까지 보내요. 근데 결국에 안 들어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 안 들을 건데.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 교회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들으셔야 합니다. 바르게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바라봄과 눈과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는가가 다 하나님의 시선에 놓여야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목사인 제게 목사 너도 맘대로 하잖아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죠. 근데 그게 제 맘대로인지 하나님 뜻대로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로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 아닐까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으로 부르심받고 신학교를 오랜 시간 다니고 목회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전도사 때부터 차고차고 하나씩 올라와서 훈련받아 지금 이 자리에 보내지게 된 거 아닐까요?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보면 저는 여러분들 그건 교만이고 오판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요, 저를 통해 예레미야와 같은 저를 통해 여러분께 나눠주시는 그 말씀을요 분명하게 들으시고 그 길들을 따라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승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넘지 마세요.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계와 바운더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평안해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시디기야처럼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너 어떻게 살래? 그 음성에 화답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각자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한 기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의 차이를 낳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받을 신앙의 평가, 내가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사이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거짓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 그 오판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는 것과 거리가 먼 인생이 되지 않는 그 위험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말씀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천문자 집사님, 지연초 권사님,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유광현 집사님, 한 분 한 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그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일정이 있는데 좀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내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혈압과 당뇨, 고혈압, 또 눈의 연약함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돌아오는 월요일날 우리 김민준 장로님 이제 눈 수술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준 장로님의 수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화분 집사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 이두 장로님 지켜주시고 우리 이완순 집사님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회복 중에 있는 지연초 권사님, 천문자 집사님, 하나님 황봉현 어머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자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반기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을학기 늘 푸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을학기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가을학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분들,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 모이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부목사로 섬길 때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성경 공부 열어놨더니 잘 안 오세요. 그런 성경 공부 없애니까 안 한다고 이제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장단에 발맞춰 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열려 있을 때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하나라도 더 배우시려고 발버둥 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굳건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가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전도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노방전도를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9월달부터 시작되는 그 전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늘 푸른 대학의 축복기 한국학교의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의 사역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끄신 우리 김춘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팀원들, 이제 저희가 핸드북을 거의 다 이제 잘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그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최종으로 이제 잘 만들 건데 일주일 내내 교회 복사기가 돌아갔습니다. 프린터가 칼라로 예쁘게 저희가 우리 김준현 목사님과 서재현 목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정말 명찰도 예쁘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교육자들은 수련회를 수련회답게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 야, 우리 교회 퀄리티 있는 수련회를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려고 열심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땀 흘리며 준비한 실행위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2박 3일의 시간 동안 정말 이번 수련회 정말 최고의 수련회였다라는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이 수련회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예수로 충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수련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내가 먼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려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욕심부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향하여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로 충전, 우리의 삶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예수님 안에서 충전되어지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이끄시는 김춘호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앞에서 이끄실 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신경 쓰시는데 하나님 그것들이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M의 예배와 EM의 예배,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까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 예배 안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안내와 봉사자들, 미디어팀, 숨겨진 곳에서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원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표금 목사님에게, 유중은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온전하게 예배드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시드기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드기야가 살아생전에 살아남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해야 신임을 얻고 눈치 보며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1년의 시간을 하나님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한 그 손길이 계십니다. 하나님 위원장님에게 또 모든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수련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육신에 연약한 많은 분들, 그러나 우리는 기도만 할 뿐 그것을 위해 그 어떠한 치료도 하나님 우리가 기술적인 의학적인 것도 베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하셔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마주한 그 인생이 하나님 회복받고 치유받는 은혜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우리가 드릴 예배가 거룩한 주의 안식일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듣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표곤 목사님, 유증은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예배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유다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라는 이 깊은 고민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생각의 머리를 여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